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섯째 대집의 자, 즉 왕자의 소승, 이 왕자는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자리입니다. 즉 짐승의 자리의 소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하여 공포에 시달릴 정도입니다. 조선일보 어제 신문에 일변에 엘니뇨로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미국, 유럽에서 농산물 생산량이 급락함으로 말미암아 합상을 덮친 극히 더운 이 더위가 히트플리시데이션이라는 공포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삼면에는 호주에서는 미리 60%, 프랑스에서는 옥수수가 60% 감소가 예상되고 세상의 식탁이 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남부지방 가뭄에서 성주의 참외, 청송의 사과, 고창에서는 고추 농사가 직격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세계 정치는 죽기 살기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즉 짐승의 자리에 쏟았습니다. 첫째, 짐승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자리에 대접을 쏟았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9째 재앙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다섯째 나팔과 관련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짐승의 나라로 인하여 짐승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면 핍박과 박해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모두가 다 견딜 수 없어서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그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만 남아서 그들만의 광명천지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다섯째 대접을 불면 모든 세계가 태양, 즉 적그리스도가 빛을 잃고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하여 세계는 정말 흑암의 세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 나라입니다. 이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나라. 이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왕권,
왕의 통치, 두 번째는 왕국, 왕토, 즉 왕이 통치하는 예속된 영토로서의 왕국을 말합니다. 이는 짐승이 통치하는 짐승의 영토, 즉 짐승의 왕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즉 그리스도, 즉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짐승의 자리에 쏟았습니다. 그 나라의 권위는 그 왕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짐승, 즉 그리스도의 권위, 그 왕자의 다섯째 대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곧 어두워집니다. 두 번째, 어두워져서 흑암이 쌓이게 됩니다. 어둡다는 말은 어둡게 하다, 어둡게 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두움에서 유래하여 어둡게 하다를 말합니다. 다섯째 대접을 쏟아부었을 때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져서 짐승, 즉 그리스도의 세력은 모두가 다 전복됩니다. 최후의 반역을 하지만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흑암의 세계가 되어집니다. 즉 흑암의 세계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곧 어두워지며, 이 말은 흑암에 쌓이며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재앙 때는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그때 악령, 즉 군대, 악령의 군대, 즉 메뚜기 황충이를 출동시켜서 5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5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힘과 같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 재앙에서는, 자, 나팔 재앙 때는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서 해와 달을 어둡게 하고 그 무저갱의 연기 속에 뭐가 황충이, 즉 메뚜기 떼가 나와서 물기 시작하는데 그 물기 시작으로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는 그 아픔이 정갈의 물과 같이 아픔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죽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섯째 나팔 재앙 때에는 어둠이 왔을 때에 황충이와 같이 함께 나와서 황충이 물어서 고통을 주당하는 그런 어둠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섯째 대접 재앙에서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져서 흑암에 쌓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흑암의 정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장래를 알 수 있게 함으로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앞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한, 즉 나를 위한 어둠의 정치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하여 확실하고 보이는 미래를 향한 정치로 백성을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땅만 바라보고 허우적대며 현실적인 대안만으로 우선 잠깐의 만족으로,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만족으로 이룬 것 같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앞으로 될 일, 즉 장차 될 일을 선포하고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한다면 분명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편, 정말 이 시대에 맞게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 천국을 향한 발걸음의 가장 첫 걸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죄 용서함의 향기를 맡으시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말은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을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회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아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에덴 동산의 입구를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기에 불칼과 화염금을 들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회개하여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말로 아는 지식이나 교리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여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보이는 것으로 이적과 기사로 거짓 교리로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너희들은 삼가 조심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경고로 말씀하였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라는 말은 이 아픔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뭅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재앙 때는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올 때 그 연기 속에 황충 메뚜기가 뛰어나와서 물러서 5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하고 5개월 동안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섯째 대접재앙 때는 이 어둠이 올 때에 이 어둠 속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어둠 속에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픔의 현장이 되고 그래서 혀를 깨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혀를 깨뭅니까? 여기 깨문다는 말은 무엇을 물다 무엇을 깨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맞소라는 말, 즉 압착하다, 반죽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무엇을 깨물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밀가루를 무슨 떡을 만드느라 무엇을 할 때 밀가루를 반죽하기 위해서 물을 붓고 압축을 하고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문다는 말씀은 어둠의 고통과 함께 다섯째 나팔재앙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와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고통을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접재앙은 어둠 속에 어쨌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깨무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나팔제왕 때는 괴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죽지도 못한 그런 고통을 줍니다. 이 다섯째 대접제왕에는 짐승의 자리에 대접을 쏟음에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고통이 마치 나팔제왕 때의 어두운 용기 가운데 황충이 나와서 정벌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고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보좌에 짐승의 자리에 이 대접을 쏟으며 어두워지면서 그 어둠의 권세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고 혀를 깨물게 합니다. 어둠은 그냥 단순히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은 이 세상의 흑암 세상은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는 혼돈한 세계가 바로 이 어둠의 세계입니다. 혀를 깨문다는 말씀은 극심한 혼란과 극심한 고통을 함께 말합니다. 반죽하기 위하여 압축하여 반죽하는 의미는 깨문다는 말씀은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깨물다는 말씀은 그냥 단 한 번 깨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압축하여 반죽하듯이 깨무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완전히 반죽이 될 때까지 깨물고 또 깨무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너무나도 허투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나팔제왕 때는 황충이 나와서 5개월 동안 죽을 고통을 주더니만 이 대접제왕 때는 이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운 악한 모습은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살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아버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르는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접이 쏟아지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제왕 때는 사람들이 죽고 싶거나 죽지 못하는 고통과 같은 악인들의 최후의 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니까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할 혀로 우상을 찬양하고 거짓된 교리로 전하던 이 악인의 혀는 마침내 자기의 혀를 깨물면서 회개할 수 없는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누구? 바로 너희들 입에서.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또한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셈의 한 구멍에 단물과 선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너무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삶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은 나 자신의 이해타산으로 유익하면 찬송을 부르고 불리하면 저주를 한 혀로 단물과 선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듣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냐고 말씀합니다. 혀는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불의의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그 모든들, 그래서 온 몸이 더럽고 삶이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들을 불사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며 온 몸을 더럽히는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의 불에 여기서 나온
우리 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중생활을 하지만 유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리하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면 좋은 말하고 나쁘면 불리하면 나쁜 선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좋은 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혀를 깨무는 고통, 아픔은 바로 이 종기로 말미암아 즉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종기로 인하는 고통,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혀를 깨무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종기로 말미암아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상하다, 모략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나팔 재앙 때 황충이가 고통을 주듯이 흑암의 고통과 종기의 고통을 인하여 그 짐승의 세계,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독하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악담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담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행위, 즉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 그들의 방식, 그들의 습관, 그들의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열광을 해도 모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모두 적그리를 찬송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섯째, 대적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며 회방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팔재앙 때는 무조경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하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황충을 인하여 5개월 동안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도 그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기로 인한 심한 고통 때문에 자기의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저 궁창에 빛나는 태양, 그 태양도 어느 날에는 핵분열의 반응을 인하여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양처럼 빛나던 세상의 절대 권력의 자리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정렬의 열기를 잃고 암흑의 자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적그리스도의 세계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천지가 되어 서로 물고 뜯고 깨물면서 혼돈과 혼란 속에서 큰 고통을 맞이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세상 정치가 곧 적그리스도의 정치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 인간 태양이 이 태양을 거짓 진리로 광선으로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열기로 권세의 열기로 다 식었어. 이제 그 마지막에 죽은 태양이 되어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워진 암흑 속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거짓 우상을 경배하며 따른 자들은 자기 혀를 깨물고 견딜 수 없는 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혀로부터 나오는 찬송과 저주, 단물과 성물을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지어낸 말들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혀로 짐승을 찬양할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 위에 경배하는 자들은 자기의 혀를 깨물고 영영이 회개할 수 없는 흑암의 아들들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고,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고 누가복음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회개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만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죄 용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성령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오늘 우리는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네 번째, 회개하여야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기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진노의 심판 때 우리는 회개한 자들은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 진노의 심판을 자꾸 쌓아가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회개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얕은 경험을 가지고 미혹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에 성도는 반드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여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진토의 심판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어 진노의 대접을 서로 때 보호받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아름다운 사랑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자리에 쏟고 종기와 고통으로 자기의 혀를 깨물고,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들의 행위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랍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